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팔로우 20일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한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우리 2021년을 저희들이 남은 10개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1년 말씀 저희들이 이제 2달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Follow 21이라는 주제죠. 그래서 F에 대해서, O에 대해서, LL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어들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뭐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international이라고 써있지 않고 INTL 이렇게 단어를 축약해 놔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거를 international이구나 이렇게 읽죠. 사실 영어 성경을 찾아서 FOLL 이라고 하는 축약형을 보면 그게 followed or following 이것에 대한 축약형이 FOLL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한 2달여를 통해서 살펴봤던 F가 무엇인지, O가 무엇인지, L이 무엇인지, 또 다른 L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의 내용은 다 살펴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제 그 기본 말씀이 돼 있고 이거를 살아내는 1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은 주님을 팔로우 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좀 이따가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그 마지막 L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겠지만 이 4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실행되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포커싱해 나가는 게 following 21의 삶이죠. 즉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동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잉 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동선과 겹치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삶이다. 이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크리스천은 반드시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4가지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허물을 품고 어카운빌리티를 가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 이게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잖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그러잖아요. 머스터드 씨드잖아요. 정말 작죠. 근데 이게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게 되게 되는 거죠. 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머스터드 씨가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나무로 자라는 모습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은 거죠. 이 차이가 뭐죠?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야. 내 믿음이 20년 예수 믿어도 30년, 5년, 1년 예수 믿어도 자라지 않는다. 문제는 간단해요. 원인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 팔로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길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아가 안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합니다. 알지는 몰라도 머리가 굵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거는 있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때마다 무너집니다. 그게 예수 따라가지 않는 삶인 거죠. 근데 follow, 예수님 따라가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지죠. 그리고 나무가 되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사람이 내 곁에 모입니다. 내가 물을 가지고 있죠. 목마른 사람이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사람이 돼 있죠. 그러면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느냐?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산속에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관계인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삶이 힘들면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보내심, 주님의 보내심을 잊어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근데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진리에 목마른 자가 모이고요. 내가 생수를 갖고 있으면 생명에 목마른 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생수와 생명 양식을 나눠주게 돼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진리를 담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건물이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내게 모여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느라는 거죠. 예수, 진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강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 예수 따라가면 자라게 돼 있다. 성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30절 말씀은 사실 앞에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에요. 둘 다 30절 읽어드립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죠. 알곡은 예수 잘 믿는 거듭난 성도, 가라지는 거짓 교사들, 가짜 복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빼서 버립시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이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넣어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 따라간다고 안 자란 게 아니라 예수 안 따라가도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요? 가라지로 자랍니다. 가시덤불로 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어둠으로 자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자라고요. 알곡으로 자라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텐션을 이루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둡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자라? 알곡으로 자라느냐, 가라지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죠. 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혹시 아세요? 특별한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성경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그 소위 광란의 왕인 네로가 점점 제정신이 아니게 돼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의 시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도 이제 순교하는 그 AD 60년을 전후하는 그 시대가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환난과 말세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런 거를 쫙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방법, 그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여 은혜 아래 자라가라. 예수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incarnated, 성육신되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것만이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마지막 믿음의 권면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 백발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에 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Follow 21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찬양으로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거, 사소한 거, 쉬지 않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회복되는 게 내가 예수님과 지금 친한가, 친밀한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바 파더. 그 심각한 순간에 아바 파더를 부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바 파더를 외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됐던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됐던 거죠. 그러므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겟셋마네라고 하는 현실의 세팅이 됐을 때도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내 뜻 이루며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묻다 보니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그게 뭐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동선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가십니다.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시죠. 여기서 불신자라고 하는 건 몸이 회당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진리 아니냐, 인진리냐 진리 밖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은 또 뭐죠? 성도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follow의 네 가지의 핵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이 우리 선교주일이잖아요. 이 선교주일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지에서 우리가 6개국 열방 선교를 하시는 6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레바논에서 하나님 보내신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가 맡아는 선교,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친구가 되어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복음을 주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왜 하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선,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셨죠. 이게 예수님의 동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동선을 겹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지 마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받아야 됩니다. 기준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없다, 친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신자의 친구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신 부분이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와 똑같이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자를 사랑하고 불신자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 용기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불신자의 친구가 되는 게 용기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에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에게 지적질 당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용기 있는 사랑을 하십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랑, 비겁한 사랑으로는 불신자들을 사랑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정중한 태도라고 그랬죠.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는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청지기의 자세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가졌기 때문에 억지로 복음을 강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의 바른 태도죠. 정중한 태도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들의 삶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동선과 겹쳐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기적 같은 일은 없을지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또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누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분의 얘기를 성경에서 배워야 되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성경적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야기와 마이 스토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대답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내가 어둠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불신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 삶이 바뀌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고, 불신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서 사회봉사하듯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를 텔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텔링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앞에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총독들, 유대의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모습이죠. 이 말씀을 왜 제가 읽어드리냐면 제법 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불신자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소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줘. 내가 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거짓말 치고 나중에 죽이려 했던 그 헤롯 the Great, 그 헤롯 대왕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자신의 스토리를 불신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다는 건 말하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고 범사를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사장들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 예스 투표를 했다는 거죠. 누구죠?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순교할 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죠. 자기가 많이 죽였다는 거죠. 11절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까지 내가 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천벌받아 죽을 인생이었는지를 스토리텔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in the afternoon이죠. 해가 쨍쨍할 때 길에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러자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자 15절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제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과거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믿음의 주로 오셨는지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텔링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를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그러나 너를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18절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거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거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죄사함, 나를 믿는 무리가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이거 이사야 61장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선하고 겹치죠. 이런 삶으로 나를 불렀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라는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 뜻, 이것을 거스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먼저는 다메섹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에 가서 이방인 땅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고소한 겁니다. 라고 이 스토리를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지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 변호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 스토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사명이 뭔지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런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부활,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빛이 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 대답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죠. 아그리빠 왕은 아는 거예요. 바울의 스토리를 듣고 있으니 자신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죠. 그걸 통해서 얘가 지금 전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전도하는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말이 적거나 많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포로로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스토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이렇게 체크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팔로우 21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 사랑하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스토리가 우리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4지를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주중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을 참고로 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스토리텔링을 참조로 해서 여러분의 before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스토리를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뭐와 같이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면서 말이죠.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기록하십시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FOLL을 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그 예수님의 스토리에 나의 스토리를 붙여서 그 스토리를 텔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 할 때 마지막 W가 grow 할 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시들어 버리는 거죠. 왜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드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follow, F가 안 되고 O가 안 되고 불신자 사랑이 안 되고 성도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의 W가 뭐가 돼요? with,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follow하면서 살아가면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The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제자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Follow 20일 했던 그 내용의 교본이죠. The Great Commission.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F를 하죠. 우리가 O를 해서 순종하죠. 성도의 교제 L을 하죠. 불신자를 사랑하는 또 L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안 하고 grow를 안 하고 wither를 해요.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The Great Commission 중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미션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The Great Omission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Missing something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죠? 공부 좀 하신 분들과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할 때는 공부를 못 할 때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Great omission. 뭔가가 omission 빠져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주의 은혜로 결단하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 가야 되겠다. 뭔가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커미션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뭘 깨닫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자기가 모르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1시간만 더 있었으면 25시간이었으면 하루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도 뭐냐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지죠?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something missing 빠져 있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follow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은혜로 오는 게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가 깨달아져요. 로마서 말씀에 4장인가 3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있죠. 로마 교회 안에.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먼저 믿었다고 헬라인들을 너무 멸시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막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만 너무 나무라시네. 그러면 우리 먼저 믿은 유대인들의 그 나음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베너핏이 뭡니까? 라고 항의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3장 1절인가 그럴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절 뒤로 가면 그 말씀은 뭐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이런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 A라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B라는 지점으로 엇나가고 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로우하죠. 예수님 따라가죠.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벗어날 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궤도를 수정해가고 빠져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O는 결국 오미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로우하게 되면 그로우하게 되는데 그로우하지 못하고 위더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게 오미션,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F를 점검하고 O를 점검하고 L과 L을 점검하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지난 2달 동안 잘 들으셨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제 구체화하는 게 우리들의 삶에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